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게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던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육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육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하여 다윗만 보면 안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그 왕,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시온 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바 절뚝발이와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시온성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로 주시는 칠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시온에 안치하여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백성을 가르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를 시온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근데 그 언약은 이제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다윗 집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세우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윗의 집에 속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육적 다윗 때 이루어졌으면 지금까지 그 나라가 영원 하나님 앞에 보존돼야 되고, 그 위가 실제적으로 다윗의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그 위가 지금 있어야지요.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마태복음에서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앉는 것입니까? 다윗의 위에 앉는 것입니다. 뭐 하십니까?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심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복수로 써야 되죠.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할 때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해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해가 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다윗의 자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부터 그 가나안 여자가 누구를 찾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자에게 뭘 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떡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믿음에 세워주시는 것이, 곧 시온의 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딸들을 통하여 절적바리와 불구자와 소금과 벙어리를 주의 발 앞에 앉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쳐주셔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주시는 말씀이죠. 32절, 곧 이제 시온의 백성이 된 자들, 곧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칠병입니다. 곧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며 무엇을 베푸시는 왕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럼 칠병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이 하나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구원, 그렇죠? 애굽에서의 구원은 뭘 먹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구원받으면 다 됐습니까? 광야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광야에서 멸망한 육적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신령한 식물로, 반석에서부터의 물을 신령한 음료로 먹어야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탁 세웁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시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아직 광야 시대에도 왕이 없고 가나안 땅에서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고, 나오미와 모압을 통해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루시는 양식. 곧 오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의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100배의 결실, 미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미리 된 자들, 천국의 아들 된 자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셔서 곡식 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긴 다윗의 자손이 안 나옵니다. 이제 15장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에 앉으셔서 그 다윗의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다 고쳐주시는 그 왕으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칠병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병이나 칠병이나 다 뭡니까? 떡이지 않습니까? 떡.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오늘 부활절이라고 백설기하고 다 해오셨는데 저 떡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32절 이하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과 칠병이 떡인데 이 떡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32절 하반절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떡이 무엇입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5병과 7병은 다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죠.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제 35절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요,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떡입니다. 이제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맥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떡이란 말입니까?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은 곧 말씀입니다. 근데 왜 5병과 7병이 나눠집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자라는 단계에 따라서 주는 육신의 양식도 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갓난 어린아이한테 밥을 줄 수 있습니까? 떡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 갓난 어린아이는 뭘 줘야 됩니까? 젖을 줘야 돼요. 이제 자라났어요. 이빨이 생기고 자라났으면요, 떡이죠, 떡. 그럼 더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볶음국식 줘요. 볶음.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그 처음 나온 사람에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십자가 믿어서 나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줘봤자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갈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하는 거지.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율법이 없는 자, 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천국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게 미래 결실이고,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받된 세상에 심으셨어요. 이제 곡식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말씀이 곧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7병은 그럼 누구에게 주실까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된 자들에게 이제요,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물론 밀과 보리의 결실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4장 4절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는 자들에게, 자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지난 시간에 이 떡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한 지 이미 사흘이나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율법식의 이틀을 거쳐서 제3일에 다윗의 자손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니까 언제 살리십니까? 3일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이 본문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일으키시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칠병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이 봤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흘 동안 주님이 성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어떤 자로 일으키십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 여호와를 알다라고 쓴 단어는 그냥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 동침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우리가 요주를 한번 했지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입장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여기 호세아서 6장을 적어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함께 한다는 거, 동침한다는 거.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동침입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을 먹으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떡을, 주께서 주시는 떡을 많이 받아 먹을수록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한 경험이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벽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늦은 비로 임하시는데, 여기서 늦은 비는 결실하는 늦은 비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늦은 비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한 늦은 비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곧 칠병을 먹은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칠병의 역사를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배경으로. 먼저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곧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미가서 4장에서는요, 그 남은 자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성전 짓기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죠.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아까 2장 1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개념이 구약의 용어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인이죠. 약인. 산돌이지 않습니까? 그럼 산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산돌로 세우신다는데 산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2절에) 사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 그럼 누가 산자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있죠. 언제 죽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죽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에게 사도행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보여서 그로 하여금 그 아비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럼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다 산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산자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35절, 5절을 보시면 26장 5절입니다. 26장 3절부터 봐야겠네요. 이삭에게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 5절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 산자, 그 산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까? 돌에다, 돌판에다. 네. 돌판에다 새겨 주셨어요. 그럼 돌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산돌이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지켰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산돌같이 되는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것입니다. 산자가 된단 말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산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산자입니다. 무엇에 대해 산자입니까? 부활에 대하여 산자입니다. 부활주의라고 예수님 부활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산 돌같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삶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 구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여기 보니까 9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서는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요 하나님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은 누가 오셔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시온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죄를 그 시온에 안치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죠. 영생이죠. 그럼 칠병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칠병이에요. 구약에서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그게 칠병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병은 다 똑같은 떡인데, 문제는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오병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시죠. 결실과 열매를, 결실을, 밀과 보리를. 다윗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 큰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복을 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그럼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럼 야곱에게 네가 율례 행하라고 율례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율례를 이루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시온에 임하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왜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한번 하냐면, 지난 시간에는 막 하다 보니까 순서가 딱 정해지지 않고서 막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듣고서 쭉 정리가 다 돼서 순서적으로 이제 착착착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왜? 시온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시온에 임하신다. 그럼 구속자는 누구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니까 소경과 절뚝발을 다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산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가, 시온의 딸들이 병든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된 자들 주의 발 앞에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똑같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로마서 11장에는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가 야곱 중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잖아요. 그럼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빠져. 우리가 야곱의 자손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아니한 것에서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는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불법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는 믿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니까 절뚝발이 소경 다 경건치 아니해졌습니다. 그걸 다윗이 마음에 미워해요. 그럼 다윗만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속에 절뚝발이 되게 소경되게 하는 것, 불구자 되게 하는, 곧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끊어 고쳐주시는 이제 절뚝이지 아니하는 다리로, 온전한 다리로, 온전한 손으로, 온전한 볼 곳을 보는 눈으로 세워주시는 주입니다. 그리고서 21절에 먼저는 시온에 임하면 야곱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21절에는 이제요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는 것을 21절에 나타내 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6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24절에 맑은 물로 뿌려주시죠. 맑은 물로 뿌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중에 경건치 아니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켜 주시죠. 맑은 물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다음에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구조에서 맥락에서 우리로 하여금 맑은 물로 모든 우상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만 하십니까? 이제 그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서 36장 28절을 보시면 물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을 그 속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셔서 28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다. 산돌이란 말이죠. 그럼 산돌에게 그 가나안 땅에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한다는 의미가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가 29절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30절에는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이 풍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다시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는 항상 어떤 자입니까? 결실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셨죠. 곧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서 시온의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산돌이 되게 하시는데 산돌이 어떤 자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덕을 선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전합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고 세우는 것이죠. 그게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줘요. 욕을 돌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개덕교니 뭐하니 욕을 돌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사니까 당연히 받을 욕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고 욕을 먹을 일을 해요. 육적 이스라엘 잘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방을 들어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욕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비판하지만 안타깝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준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처럼 안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안 살아요.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육적 바리새인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에스겔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을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말씀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맥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뭐냐 하면 로마서를 가야지요.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28절,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되게 하시고 또한요 긍휼의 그릇에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칠병은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도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요, 천국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끊는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보리의 결실을 환난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것도 상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열매지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그럼 칠병은 긍휼의 그릇에게 뭘 더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칠병입니다. 곧 열매 맺게 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탁 나타내 주시는데 2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입었습니까? 긍휼을 입었죠.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무엇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그럼 긍휼은 뭘 이루시기 위한 긍휼입니까? 영생이요. 1장 16절. 죄송합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칠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절뚝이는 거,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 우리가 다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 올리시고 우리에게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실족해가지고 절뚝발이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를 우리는 다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를 그 떡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긍휼이에요. 신약에서는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칠병입니다.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2장입니다.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 그가 시온의 모퉁이 돌이다 말씀했고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모퉁이 돌이 확실히 뭔가 에베소 2장에 보시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 세우신 돌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다윗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그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늘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믿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유업입니까?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거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이죠. 그래서 5장 이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구조는 맥락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됐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양식을 줘야 됩니까? 그게 칠병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시온의 모퉁이 돌이 믿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칠병인데 그 칠병을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칠병을 왜 먹어야 됩니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밖에서 싸웁니까? 우리 안에서 싸웁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려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양식을 먹어야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여기 뜬금없이 광야 제자들이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시온 산에 올라가시고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칠병을 주시는데 왜 제자들은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보는 광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연단의 장소죠.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시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33절에 제자들이 바라보는 광야, 거기는 이 광야는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다윗의 아들 된 자들이 있는 광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이 있죠.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시험이 있는 광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이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울 날을 바라보죠.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왕입니까?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되는 것입니까?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은 이제 다윗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세우시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했지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울의 연단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의 연단의 장소는 출애굽해서 나온 그 광야에 가서 연단 받습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 유대 광야.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연단을 보여주시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육적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육적 그 광야에서 다 멸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멸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마태복음 4장에 연단, 세 가지 연단, 그 광야 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이 있지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 질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육적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십니까? 애굽의 요소, 애굽에 있을 때는 떡으로만 살았어요. 육신 배부른 거.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망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또요?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을 받고 있어. 사기 타국에. 그럼 망하는 거죠. 미혹이지. 먼저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교훈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 것을 보여줘요. 유대 광야의 연단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연단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큰 믿음으로 다윗의 아들이 됐으면 다윗처럼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라고 할 때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거치는 게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 힘이 세서 대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유한 자로 살아요. 왕,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뭐를 말씀합니까? 참내 제자. 참내 제자.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에 지면 죄의 종로로 거기에서 자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거치는 것, 자유하지 못하는 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7 귀신 들린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근데 행실을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까지 없어졌습니까? 그건 남아있습니까?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싸움이 있죠.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칠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칠병으로 자라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칠병에서 온전히 먹고 자라난 자가, 그 연단을 통해 자라난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과 정과 욕심을 못 받았어요. 이제 육신의 소욕 그거 이루게 사는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그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떡,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떡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야 밖에 더러운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받아 먹을 때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집니다. 이것이 1차적인 칠병입니다. 그래서 칠병은 자기들 속의 역사, 우리 속의 역사하는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는 양식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죠. 그 정이 무엇이냐? 육체의 본성을 말하지요. 근데 육체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본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을 부어주니까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타락하니까 죄의 원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타락했지요. 그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뭐라 합니까? 정이라고 하죠. 그걸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정이 못 박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있지만 그 정과 욕심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 사니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커서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길 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참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의 맥락에서요. 7 귀신 나간 자. 이제 귀신은 더럽게 하는 거죠. 행실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으니까 7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 속에 더럽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태워주시는 거죠.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15가지 이상으로 나와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더럽게 하는 걸 딱 7가지로 7 귀신의 역사로 말씀해 주지만 갈라디아서는요 더 세분하게 나눠서 쭉 말씀해 드립니다.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곧 영생으로 일으켜 주시는 떡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그 부활의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약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에베소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일으켜 주시죠. 자, 우리가 전에는 뭘 따라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이제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죠.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저는 죄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도 이제 지킬 수 없는 데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게 떡이지 않습니까? 떡을 먹었으니까 그 떡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이지. 그래서 이 7병. 우리로 하여금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세워서 영생하는 자, 곧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이 풍성한 자로. 자, 과수원의 열매가, 나무가 똑같이 열매, 나무 다 심으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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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똑같이 열립니까? 나무마다 다 다른 것이죠. 뿌리에서 나오는, 참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과 그걸 찾고 진액을 자꾸 많이 먹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이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합당한 자로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 시온에 세우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도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는 저희들 늘 이 영생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영생의 말씀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세우셨사. 이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 다윗의 자손, 그 귀신 들린 자를 인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또한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가는, 하늘에 쌓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칠병의 떡을 먹여주셔서 저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